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는 이 등짝에 등유를 부어서 불이 확 붙은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 어디 설교자뿐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제단, 이 성령의 이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등짝에서 이 등유를 붓고 불이 붙은 것처럼 성령의 뜨거운 열기, 온기, 그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 보면 첫 표현이 이후에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즉 15장 이 말씀은 바로 이 전장 이 14장에 있었던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장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포로로 붙잡혀간 이 조카 룻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참여하는 이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이 사해를 중심으로 사해가 길지 않습니까? 북쪽에 있는 네 나라와 이 남쪽에 있는 5나라가 각각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남쪽 연합군이 패했습니다. 그 결과 남쪽 소돔성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북쪽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런 비참한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자기 집에서 개인적으로 양성한 군사 318명을 이끌고 직접 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상대한 적군은 네 나라가 연합한 이 막강한 동맹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군대는 300명 플러스 18명. 이 수적으로 보면 적절과 싸우기에는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어떻게 군사 318명으로 막대한 그 동맹군 이 대군을 물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318명의 이 소수인 아브라함의 군대가 5국 그 연합국과 싸워서 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는 적군들에게 사로잡혔던 이 조카 롯과 일가족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이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는 전과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건은 아브라함 한 사람 인생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이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앞으로 미래에 아브라함 인생 한 사람에게서 어떤 존재가 되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를 영접하고 그를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기 보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 말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 많은 이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군사 318명의 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전쟁터에서 방패가 되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또 많은 전리품을 큰 상급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지난번 얼마 전에 치른 전쟁에서 네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그래,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된다는 것 말이다. 내가 최근에 너에게 시범을 확실히 보여준 대로 그대로 앞으로 네가 가나안 땅 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내 인생길에서 나 여호와는 너의 든든한 방패가 되고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1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14장에서 실제 그런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현재 나의 하나님도 되시고 너의 하나님도 되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이 하나님도 되십니다. 바로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신축년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이 살 생각하니까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 방패니라. 또 기대하라.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줄 것이다. 오늘 1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주지시키고 계십니다. 첫째,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그는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는 정든 고향 산천을 무조건 뒤로 하고 무작정 떠났습니다. 근데 많은 식솔들을 거느린 아브라함에게 객지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언제 어느 때 이방에서 누가 자기 생명과 재산을 노리고 약탈해 갈지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하고 늘 염려되고 늘 미래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한시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 놓을 수 없는 이 불안한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서 아주 강력한 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과 그의 가족과 그의 가축과 이 재산들을 방패가 되어 확실히 지켜주셨습니다. 또 훗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적대적이었던 여러 족속들로부터 아브라함의 가족과 생명과 재산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방패가 되십니다. 방패가 뭐죠? 그것은 적의 창의 공격으로부터 이 보호해주는 이 방어 무기입니다. 우리가 험악한 이 사악한 이 흉악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창들이 우리를 막 찔러댑니다. 어떤 창들입니까? 질병이라는 창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찌릅니다. 또 이 장애라는 이 창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막 찌릅니다. 또 이 돈, 이 빚더미라는 창이 우리를 이 고통스럽게 찌릅니다. 또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사건과 사고가 이 창이 되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이 찌릅니다. 어떤 때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창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며 이 고통스럽게 찔러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런저런 창에 찔려서 신음하며 또 피를 흘리며 상처를 받으며 이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합시다. 창의 공격을, 이 세상의 창의 공격을 내 힘으로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대신 방패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쭉 보면 저마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름대로 이 손에 각자 자신이 의지하는 이 방패를 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돈을 인생의 방패로 생각하고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이 권력을 방패로 삼아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은 자기 지식을, 자기 머리를 방패로 생각하며 아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눈에 보이는 인간, 이 사람을 방패로 생각하고 이 사람을 의지하며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돈다발이라는 이 방패 언젠가는 뚫립니다. 또 권력이라는 이 방패에도 한순간은 막강 같아도 언젠가는 이 구멍이 완전히 뚫립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방패, 실력과 경력이라는 방패에도 언젠가는 이 뚫립니다.
또 내가 의지하던 이 사람, 인간이라는 방패에도 언젠가는 이 뚫립니다. 구명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방패, 하나님이라는 이 방패는 언제나 이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창도, 이 사탄 마귀의 어떤 창도, 어떤 시련과 역경의 창도 하나님이라는 이 방패를 결단코 뚫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에 있는 모든 방패를 다 내려놓읍시다. 그거 붙들고 살아봐야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이라는 이 방패를 확실히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방백전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또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전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또 시편 118편 115편 9절에서 이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뭐라고요?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를 도우심이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니라. 이 방패를 다 하나님을 방패를 붙들고 그 뒤에 숨으며 그를 방패 마귀로 삼고 나가면 든든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나는 너의 상급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든든한 이 방패가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상급이 계신다고 했는데 무슨 상급을 주시겠다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전체를 읽었는데 전체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려 5가지 엄청난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상급은 상속자입니다. 내가 자식이 없어서 너희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지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또 둘째 상급은 후손의 번성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는데 그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아브라함 후손이 아주 번성하고 왕성하게 이제 불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야 저 셀 수 있는 별을 봤지. 내가 내 자손의 숫자를 이와 같이 해줄게. 또 셋째 상급은 출애굽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앞으로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또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4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또 넷째 상급은 장수와 이 평안한 죽음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 상급은 영토의 축복입니다. 오늘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내가 이 장을 애굽 강에서부터, 애굽 강은 이스라엘 영토 남단을 가리킵니다.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땅의 족속이냐. 이렇게 많은 민족이 지금 차지하고 사는 땅을 나일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네 자손에게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땅을 다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이 5가지는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가 현실적으로 계산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전혀 이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5가지 지극히 큰 상급들은 100%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실현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100세, 할아버지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 이삭을 그에게 갖게 하심으로 첫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둘째로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려 200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아마 250만, 70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의 자손이 글자 그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게 번성함으로 이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작년 초에 성지순례에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그 광야를 가봤거든요. 야, 여기 한 250만이 쫙 있어요. 아마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렇게 4대를 거쳐면서 그런 엄청난 이 자손의 씨가 번성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또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셋째로 이 출애굽의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약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옴으로 하나님이 430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넷째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장수와 이 평안의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또 병들어서 또 강대 만나서 뭐 중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25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 그 당시는 최고 오래 사는 거예요. 175세까지 장수하다가 기력이 다해서 이제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약속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셨습니다. 또 다섯째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광활한 영토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왕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강에서부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 남부를 가리킵니다. 유브라데 강까지 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됨으로써 이 약속도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읽다가 와, 이게 뭐지?
아브라함 그 당시 이 5개 약속은 이 불가능한 정말 이 엉터리 같은 이런 약속인데 5가지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100%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50%만 신뢰할 수 있는 분 아닙니다. 70%만 신뢰할 수 있는 분 아닙니다. 98%만 신뢰할 수 있는 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안식교에게 100% 남편을 못합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100점짜리는 못합니다. 우리 또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이 100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이 무엇이든지 100%다 지키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100%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파워, 지킬 수 있는 본체,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100% 믿고 100% 신뢰할 수 있는 100%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이사야서 4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말하였은지 반드시 이룰 것이요 내가 계획하였은지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기 보면 반드시란 말이 2번 강조됐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였은지 반드시 이룰 것이요 내가 계획하였은지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지극히 큰 상급을 기대하며 이제 살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금년 한 해 또 앞으로 내 미래에 하나님께서 입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언약, 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갑시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이 선물들을 기대하며 전진하며 나가자고요. 아브라함은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께 큰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뭡니까? 오늘 15장 1절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2절 뭐라 그랬죠? 한번 다 같이 그 첫 문장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하나이까? 주여여 내게 무엇을 주시리하나이까? 아브라함은 이 통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주시려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무엇은 무엇이에요? 양 한 마리를 달라고 생각했을까요? 땅 한 평을 달라고 하나님께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양 한 마리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땅 한 평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것을 기대하고 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통큰 믿음이 있는 자는 큰 기대감을 갖고 큰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믿음이 있는 자는 작은 기대감을 갖고 작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무런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런 기대감도 갖지 아니하고 아무런 것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Open your mouth. Open your mouth as big as you can. 내 입을 크게 열라. 열 수 있을 것만큼 내가 이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새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을 갖고, 여러분 믿음 갖는 것이 돈 들어요? 힘들어요? 이하면 큰 믿음을 갖고 큰 기대를 하며 하나님 앞에 큰 것을 요구합시다. 여러분이 목사님 저에게 또 우리 아들 딸들이 저에게 뭐 큰 것을 요구한다고 나는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큰 믿음을 갖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상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해 앞으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큰 믿음을 갖고 큰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합시다.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 하나님이요, 금년에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종이나 노예는 주인 앞에서 당장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제 당장하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큰 것을,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이 특권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요즘 깨닫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녀는 확실히 봐주시더라고. 조폭서에게서 자기 편은 확실히 챙기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내가 깨닫는 사실, 언제 한번 책을 써드리겠어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이 편, 자기 그룹에 속한 이 믿는 백성들은 아주 확실하게 봐주시고, 그렇지 않은 인간들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아예 아작을 내시는 분이더라고요. 이 신구약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은 아주 확실하게 이 챙기시고 이 편을 드시고 이 축복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 당당하게 요청합시다. 하나님, 금년 한 해 2021년에는 내게 무엇을 주실 거예요? 그 무엇 여러분들이 정말 오매불망 간절히 원하는 그 확실한 이 큰 것을 하나님 앞에 이런 통큰 믿음으로 통큰 기대감을 갖고 이 통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가 원하는 이 선물을 거저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금년 한 해 몸이 약해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건강이라는 선물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배우자라는 이 선물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자녀 문제로 불안 가운데 있는 부모들은 이 아들, 딸, 내 자녀의 앞길이 열리는 이 선물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취업을 하려는 분들은 하나님 이번에 원하는 곳에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직장이랑 선물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은 이 물질이라는 이 선물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주거 거처 문제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아파트의 집이라는 이 선물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사업이 힘들어서 시련을 당하는 분들은 기적적인 회생이라는 이 선물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렇게 축원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전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목사 아닙니까? 이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저 성경 읽는 순간 그 마음이 그 필이 왔어요. 저도 이 목회자로서 이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며 이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다른 것은 이겁니다. 주여, 우리 교우 누구에게 이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 제가 여러분들 상황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제단을 붙들고 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내용이 누구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 대제사장과 같은 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 무엇, 저는 작은 거 요구하잖아요. 그 무엇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큰 선물을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복을 주옵소서.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시고 그의 삶에 큰 상급이 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쟁터 같은 이 치열한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갑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축복의 선물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도 여러분들이 삶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